오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어떻게 읽어야 할 건가를 살펴보는 성경 전체에 대한 교요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세와 명예, 어떤 사람은 부귀 영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올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얻었다면 만족을 얻었습니까? 아마도 만족 대신 공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엄마를 찾아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이므로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역사관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관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철저히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며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사관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도달할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목표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성숙된 것, 향상된 것, 완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도달할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상으로 전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사관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반드시 완성하시고 종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시대마다 그때의 사람을 부르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일하심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정경은 66권입니다. 성경은 66권이지만 66개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주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하나의 주제를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장과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는 66개의 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경륜은 어떤 일을 잘 계획하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성취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에 오심의 역사를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경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각 권에 게시되어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면 필연적으로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일관성과 통일성과 점진성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성경의 기록을 세 가지 비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려가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초상화를 그릴 때 처음 한 점을 찍었을 때는 누구를 그리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뚜렷해지고 마침내 주인공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신약에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성경은 창세기 역을 출발한 구원 열차가 계시록으로 하는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열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끊이지 않는 연결된 철도위를 달려서 계시록이라 하는 종착역에 이르러 다 이뤘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에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과 점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점들의 모임이 아니라 선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위는 성경을 66층의 높은 고층 빌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조입니다. 이 골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뼈들을 세워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단편적인 성경 지식은 많은 편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물론 그 내용들이 구속사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흔히 말하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 성경을 개인의 적용에 중점을 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오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오심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일에 오심의 관점에서 전체를 객관하고 난 후에 점진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즉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며 신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성경 전체의 주제에 입각한 창세기의 주제와 그 내용은 무엇이며 마태복음의 주제와 그 내용은 또 이런 식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와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나와 있는가? 이러한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유익은 성경을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고 내가 하리라 하시고 자신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 유익은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한 대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유익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위에 서 있기에 어떤 시련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 유익은
구속사의 동일선상에 서 있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꾼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7번째 유익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강의를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반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여러분과 더불어 살펴보려고 합니다.